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은 이북 또는 요즘은 또 최근에는 오디오북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운전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책들을 들을 수도 있고 길을 가면서도 볼 수도 있죠. 이 해밍웨이가 쓴 이 중편 소설 노인과 바다, 한때 잘 나갔던 어부였던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려 84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돌아오고 빈손으로 오는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85일째가 되는 그날 그렇게 바라던 청새치를 그가 낚았고 결국 그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그것을 잡은 이후에 그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어가 그 청새치를 다 먹고 그냥 빈 뼈만 가지고 돌아온 그런 어쩌면 허무한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그냥 한 노인이 그냥 바닷가에 나가서 여러분 그냥 청새치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재수가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청새치를 상어가 다 물어뜯고 그냥 뼈다귀만 가지고 왔던 그런 허무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해밍웨이가 이 소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인간은 어쩌면 물질적으로 이 청새치와 같이 파멸될 수는 있지만은 오늘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이 노인이 정말 이 밤새 며칠씩이나 사투하며 이 물고기를 잡았고 그 물고기는 이미 다 상어가 먹어버리고 그냥 빈 가시만 남아 있었지만은 그 밤에 돌아와서 평안히 잠을 잤고 다시 일어나서 그 선원에게 오늘 우리 다시 바다로 나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오는 그 인생 속에서 이 청새치처럼 오늘 우리가 잡으려고 했고 오늘 우리가 사투를 벌였지만은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물질적인 것이 다 파멸됐을지라도 결국 오늘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다. 파괴하고 오늘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간신히 얻은 이 청새치처럼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고 누린 것 같지만 온전하게 그것을 가지지 못한 채 누구에게 뺏기고 말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뺏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지금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비정한 인생의 바다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앙상하게 뼈가 드러나 있는 그 청새치의 미련을 두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결코 이 물질적인 것은 다 뺏겨버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패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꿈을 안고 오늘 날이 밝아올 때 다시 일어나서 바다로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그 농부는 결코 여러분 오늘 실망하지 않고 그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고 정말 값진 진주를 알 수 있는 사람, 그 값어치를 아는 사람은 평생의 삶을 여러분 투자해서라도 그 진주를 정말 발견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을 오늘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는 지난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처럼 광야에서 동일하게 이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갈렙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2인자로 그 숨겨진 사람으로 4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가진 거룩한 꿈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45년 전에 준 그 꿈을 여러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습니다. 3분 메시지 정도 나오는 짧은 메시지인데 저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돼지는 평생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래요. 저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돼지가 평생 하늘을 못 보면 살아가나? 그 이유가 뭐냐면 목뼈가 45도 이상은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늘 땅만 보며 살아가는 게 돼지의 모습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으로 목뼈가 45도밖에 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믿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지평 너머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에게도 무시당했던 소년이었고 그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한 소년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 왕을 폐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이새는 그 자기의 아들 한 사람을 사무엘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이 아들은 어떻습니다. 이 아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유일하게 소개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였냐? 다윗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되지 못한 채 그냥 양을 기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인정받지 못했던 한 사람, 그 어린 다윗.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했던 그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목자들은 그 초장에 있는 나무를 보고 양을 보고 목천지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은 그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갈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두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던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자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여호수아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여호수아는 늘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의 이 모세의 다음 가는 지도자로 이런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갈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겨진 그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또 여호수아 14장과 15장을 제외해 그냥 짧은 에피소드만 소개될 뿐,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갈렙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에 뒤처진 인생을 살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렇게 감춰져 있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은 이 갈렙,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걸핏하면 돌아가려 했습니다. 걸핏하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꿈꾸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마음속에서 그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에게 인간적인 서운함이 없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동일하게 고백했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변치 않고 주님을 쫓은 이 갈렙.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늘 감춰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4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처럼 변치 않고 그가 품고 있던 그 꿈, 그 소망, 그 기업을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 갈렙과 같이 45년의 시간이 됐든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 오늘 우리가 앞에 서 있고 이 인생 전면에 오늘 우리가 드라마처럼 오늘 우리가 주인공처럼 서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1세대들처럼 그 45년의 시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주신 그 꿈, 그것을 변치 않고 바라보는 사람,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갈렙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었어도 루브엔과 뭇과 므낫세와 가지파가 먼저 요단 동편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가운데도 그는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 우리가 그냥 축하하고 또 축하만 받고 여러분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 어쩌면 청새치처럼 그냥 뼈만 남아있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무려 45년 동안 마음에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이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갈렙은 45년을 하루같이 이 말씀을 붙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러분, 이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보신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달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난주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한 마음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의 10대 왕이었습니다. 10번째 왕이었고 무려 29년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참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마샤는 여호와께 정직하나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25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를 세 가지 에피소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 그 아버지를 암살했던 그 신하들을 죽일 때 그 신하들은 죽였지만 율법 때문에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돔과의 전쟁을 치룰 때 개수해보니까 유다의 군사가 30만 명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에돔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는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100달란트를 들여서 북이스라엘은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는 순간 어때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무려 100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약 환산하면 72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10만 명의 군사를 용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그때 아마샤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역대하 25장 9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즉 720억 원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말씀에 찔려서 보내기는 했지만 그 100달란트 720억 원 어찌할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에돔 백성을 다 이기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포로로 끌어갈 만큼 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는 길에 세dom족속, 즉 이 에돔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아니라 에돔 그 우상에게 분향하는,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것 같지만 온전하지 못한 삶을 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의 결말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걱정했던 에돔과의 싸움에서 그는 능히 이기도 남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용병이 없어도 능히 싸우고 이길 만큼 넉넉한 승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달리 그의 도움이 될 것 같은 이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이 유다의 성을 노략하고 3,000명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지 못할 때, 즉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온전하지 못했다는 마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종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이 아마샤처럼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마음이 종잡을 수 없고 행동이 종잡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달란트, 그것이 아까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용병 때문에 머뭇거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그 시간이 아깝고 그 투자했던 그 물질이 아까워서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내가 의지했던, 내가 어떤 계획했던, 내가 정말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찬양처럼 참 기도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청새치처럼 그냥 뼈다귀밖에 없는 그런 오늘 우리의 인생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마샤처럼 그냥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언약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냥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 이 갈렙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다시 믿음의 길로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오늘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그럼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라시 때에 나